귀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어제와 연결돼서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26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여기서 감난산으로 갔다라는 건 이미 최후의 만찬과 세속식이 다 끝난 이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발걸음, 감난산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왜?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 결국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주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찬미하며 찬양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라고요? 찬양하며 찬미하며 믿음의 발을 떼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 출신인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막달라라는 지역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경제적으로 활발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 군사들이 로마 정부가 힘으로 다스렸던 도시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의 부모님들도 로마 군사들에게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인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배경 설명을 듣고 다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형편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을 알고 보면 이해하고 마음이 훨씬 더 열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1세대 때, first century 때 찬양을 했다라는 의미는 시편 말씀을 암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셨다고요?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하나의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누가 주님의 길을 이해해 줍니까?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누가 큰 자인지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죠. 저는 우리 연예교회 성도님들이 혹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그 어려운 시간도 통과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감난산으로 향하는 길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27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28절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9절을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 주님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예 주님께 rebuke, 혼내기까지 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죽는다, 죽으면 끝이니까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내 생각에 갇혀 사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순종하는 게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문학적으로도 아주 짜임새가 좋은 문학적인 구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 내용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에이, 세 번 부인할 텐데 라는 것을 알지만 이 내용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베드로라는 사람은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바로 문학적인 구성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문학적인 구성을 잘 짜 있는 것처럼 내가 제자의 모습, 제자의 무늬를 잘 띠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모양도 중요하고 무늬를 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난산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6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떡을 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줍니다. 유대교 안에는 이 세 파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그리고 하나는 에세네파입니다. 첫 번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과 반대로 합니다. 잔을 먼저 받고 떡을 나중에 뺍니다. 그러나 에세네파는요, 주님과 같이 떡을 먼저 떼고 잔을 나중에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든 상관없이 6월절 저녁에 잔을 4번 부딪힙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중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새로운 땅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잔을 4번을 부딪히면서 축배를 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3번을 부딪히고 4번째 마지막 잔을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번 잔을 부딪히고 4번째는 잔을 부딪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축배를 들자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만나고 이 마지막 4번째 축배를 함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이 의미는 먹음과 마심이에요. 이것을 토라에서는 먹음은 율법이고
마심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신 건 뭡니까? 주님의 살을 먹었다? 이건 우리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먹었다라는 거. 주님의 복음을 먹은 사람은 마심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잔을 받았다라는 의미처럼 실천하며 복음을 우리 삶에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떡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님의 잔 실천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